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수요 예배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나는 저희가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네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신을 찾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직접 우리를 찾아와 주심을 감사합니다. 내 의지로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믿게 하시는 그 큰 은혜를 잊지 말고 늘 정극해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370장 합시다. 어두운 밤 시대리니 내 직분 지켜서 잔이슬 맺힐 때에 적시 일어나 해 돋는 아침부터 힘써서 일하라.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어두운 밤 시대리니 내 직분 지켜서 일할 때 일하면서 놀지 말아라. 낮에는 골몰하나 쉴 때도 오겠네.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어두운 밤 시대리니 내 직분 지켜서 지는 해 빗긴 볕에 힘써 일하고 그 빛이 다하여서 어둡게 되어도 할 수만 있는 대로 힘써 일하라. 저 집사님, 저 카메라 틀어주세요. 앞에 있는 카메라.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할 시간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 성도에게 복음 전하라고 수명을 연장시켜 주셨는데 우리는 그것도 모르고 자기 인생, 자기 가치 즐기는 시간으로 평생을 다 때우고 있지는 않은지, 주께서 시간들을 주신 이유를 제대로 알고 제대로 채우기 위해서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나 즐기라고 있는 우리 인생이 아닌 것을 깨닫게 하옵소서. 주께서 인생을 허락한 이유가 예수님 증거하라고 준 시간인 것을 이제는 잊지 않고 늘 기억해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나홈 1장 2절에서 5절까지입니다.
여호와는 투기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진노하시되 자기를 거스리는 자에게 보복하시며 자기를 대적하는 자에게 진노를 품으시며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권능이 크시며 죄인을 결코 사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여호와의 길은 회리 바람과 광풍이 있고 구름은 그의 발에 티끌이로다. 그는 바다를 꾸짖고 그것을 말리우시며 모든 강을 말리시나니 바산과 갈멜이 쇠하며 레바논의 꽃이 이우는도다. 그로 인하여 산들이 진동하며 작은 산들이 녹고 그의 앞에서는 땅 곧 세계와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이 솟아오르는도다. 아멘. 여기에 하나님의 그 성질을 내심을 그대로 선지자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투기하며 보복하신다. 이것은 하나님은 사랑이 있으다와 모순되지 않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투기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질투하시고 사랑하기 때문에 보복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대단한지요. 죄인을 결코 3절에 여호와는 노하시를 더디하시며 권능이 크시며 죄인을 결코 사하지 아니하시느냐. 죄인을 용서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이 바로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랑을 독보적으로 드러내기 위해서 시기하고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의 대상은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 거예요. 야, 참 사랑하지 않은 사이끼는 시기하고 질투하고 죄도 용서하지 않는다면 그러면 사랑하는 사람은 도대체 누가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 되는가 굉장히 궁금하실 거예요. 그 사랑의 대상은 이미 창세전에 정해져 있습니다. 누구냐 하면 바로 하나님의 자기 아들 예수님을 사랑하십니다. 예수님 외에는 사랑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이유는 예수님이 아들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아버지가 아들만 사랑하고 아들이 아는 자는 사랑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자기 아들만 사랑하는가? 그 아들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본질, 본성을 최종적으로 다 드러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를 본 자가 아버지를 보았거늘. 그걸로 끝이지요.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 보여주세요 하지 마라. 나를 본 자가 아버지를 보았다.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는 그 모습을 너희들이 보아라. 그러면 그게 하나님의 뜻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랑하는 분이 예수님께 집중되었는데 인간은 나한테 집중해달라고 무리수를 띄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건 용납 못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하나님이 분노하시는 이유가 굉장히 공정합니다. 예수님은 말씀대로 하셨거든요. 사랑 안 할 수가 없지요. 그런데 인간은 아담은 하나님께서 아담이 아담다운 지정된 모습, 지정된 위치를 하나님께서 정해줬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시고 그렇게 두셨는데 조건부로 두셨어요. 그것은 선악과를 따먹지 않다는 조건으로 에덴 동산에 살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마귀가 부추겼죠. 네가 그 조건을 매여 있는 한 너는 스스로 신이 될 수 없다. 너도 하나님이 되고 싶다면 스스로 그 조건을 철회시켜라. 그 무효화시켜라. 악마가 자꾸 부추기죠. 그 무효화시키는 방법은 뭐냐 하면은
신이 되는 것은 선악의 지식을 확보한 그 존재만 신이 될 수 있기에, 이 마귀가 하는 소리입니다. 선악을 아는 자가 곧 신이 되기에, 이 거짓말입니다. 왜냐하면 악마도 선악 지식을 알아요. 근데 신이 아닙니다. 피조물입니다. 그 인간을 속인 거예요. 악마는 거짓하는 영인데, 그 거짓말의 그 방향이 뭐냐 하면, 네가 신이 될 수 있다를 믿기로 그러한 목표를 제시하면서 속여버려요. 네가 최고가 될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사랑하시되 조건부로 사랑하신 거예요. 선악 지식을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는 너는 내 사랑의 대상이 된다. 그렇다면 그 말씀은 뭐냐 하면은, 만약에 선악의 그 조건을 지키지 않으면 이거는 하나님이 원하는 인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는 인간이 아닌다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기 조건의 위신을 위해서라도, 그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가차없는 저주와 심판을 인간에게 퍼붓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귀결이고 결과죠. 여기 뭐 아무 문제될 게 없어요. 악마는 인간 보고 너 자신을 봐라고 이야기하고, 하나님은 인간 보고 선악 지식을 따먹지 말라는 그걸 바라보라 하고, 서로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요. 그래서 인간은 선악과 나무를 일종의 훔침셈이죠. 따먹지 마라 하니까 그걸 따먹었고, 그걸 따먹고 난 뒤부터는 하나님 선악 그 따먹지 말은 조건에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보는 그 시선이 있고 그런 관심이 있거든요. 그런데 선악과를 인간이 탈취해서 자기가 따먹었으니까 이제는 인간이 선악과가 에덴 동산 안에 있는 선악과로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에덴 동산 추방된 입장에서 선악을 가지고 하나님을 생각하기 시작한 거예요. 선악과의 위치가 에덴 동산 안에 있어야 됩니다. 거기는 하나님만 알아야 되고 다른 사람은 몰라야, 다른 존재는 몰라야 되거든요. 그런데 인간은 선악과 따먹고 난 뒤에 에덴 동산에서 추방되고 말았습니다. 자, 이 추방된 인간이 원래 있어야 될 선악 지식의 자리를 찾아주지 못하고 자기한테 있는 게, 자기한테 선악체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자기 안에 선악체가 있으니까 이걸 가지고 그때부터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것을 가지고 우상이라고 합니다. 거짓된 하나님. 하나님의 선악과 따먹었다는 그 취지로 오는 그 진노와 사망, 죽음, 이걸 자기가 자체적으로 가진 선악 지식으로 방비하고 반발하고 그걸 수비하고 변명하고 그런 식으로 하나님을 생각하기 시작한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선악과 따먹으면 내가 죽는다 했지 하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저주와 심판을, 분노를 자연스럽게, 이건 당연하게 주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용어에서 지향이라는 용어가 있는데, 지향이라 하는 것은 더 높은 단계에 이르기 위해서 무엇을 하지 않는 것, 무엇을 절제해서 그만두는 것, 이걸 지향이라 합니다. 지향. 더 높은 단계로 발전하기 위해서 어떤 것을 의도적으로 포기하는 걸 지향이라 하거든요. 사람들이 뭔가 지향할 때는 지금보다 더 나은 것을 향하여 얻기 위해서 이렇게 먹고 싶은 것도 참고 하고 싶은 것도 참아서 열심히 공부해서 내가 공무원 시험 합격해야지. 이것이 뭐냐면 공무원 시험 준비하는 그 사람들의 지향이야, 지향.
그런데 근데 어떤 인간도 하나님의 분노를 지향하는 사람 봤습니까? 하나님의 저주받은 그 높은 단계를 위하여 오늘도 열심히 노력하자 하는 사람 봤어요? 없지요. 그러니까 대체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아무 관심이 없어요. 왜? 이미 선악과를 탈취했기 때문에. 만약에 하나님께서 진노와 정벌을 내리면 도망치기 바빠요. 선악과 지식을 갖고 그것 가지고 나도 하나님의 아는 지식을 얻었으니 이제는 그 지식으로 내가 하나님을 한번 찾아가 봐야지. 하나님이 어디 있는지 내가 한번 발견해야지. 이런 식으로 살아갑니다. 내가 신이 되기 위해서 지향하죠. 더 높은 단계로 하지. 내가 하나님께 지독한 벌을 받기 위해서 좀 더 내 노력하면 저주받을 수 있어. 조금만 참아야 해. 조금만 노력하면 내 저주받아. 이런 인간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기 아들에게 하나님의 진노를 담아서 이 땅에 보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저주를 담아서. 다시 말씀드려서 나를 본 자가 아버지를 봤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일어나는 일을 모르면 그거는 전혀 하나님의 일을 모릅니다. 예수님께 이 땅의 삶의 끝은 바로 아버지로부터 저주받은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지향점입니다. 아버지의 본 뜻을 그대로 담아서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아버지한테 버림받는 거.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십자가에서 외쳤던 그 버림받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룬 거예요. 어느 인간도 흉내낼 수도 없고 어느 인간도 해내지 못하는 것을 예수님이 다 하셨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인 것을 어떻게 아느냐. 그렇게 저주받고 죽으신 후에 사흘 만에, 오직 예수님만이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소크라테스나 부처도 알라 마호메트도 그걸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 선악과를 따먹고 난 뒤에 인간들은 그 선악 지식 가지고 자기를 치료하려고 났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원래 선악과 제자리를 갖다 놔야 돼요. 에덴 동산 안으로. 그런데 지금 에덴 동산은 들어가려도 못 들어가요. 두루돈 화연금이 차단해서 못 들어갑니다. 그냥 에덴 동산 밖에서 그냥 저주받아 죽어.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죄인을 용서하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보복하시고 분노하시는 겁니다. 인간의 삶이라 하는 것은 보복과 하나님의 분노를 받아내는 세월이 인생이에요. 한 순간도 하나님의 저주가 임하지 않는 순간이 없습니다. 그래 저주받고 살다가 그 지옥 가면 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의 입장에서는 맞아요. 그게 우리 입장 가지고 자꾸 고려해달라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은 투기하시고 보복하시는 하나님이거든요. 이게 십계명, 출애굽기에 그 십계명도 나와 있습니다. 나 하나님은 5절에 보면 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심즉 나를 미워하는 자는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 3, 4대까지 이렇게 하거든요. 이 돼 있어요.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뭐냐 하면은 인간은 모르고 인간에 대해서 하나님은 아시고, 하나님이 분노하시는 것은 분노할 이유를 현재 인간이 품고 있는 거예요. 분노할 만한 이유를. 근데 인간은 당최 본인을 몰라요. 내가 왜 인생을 힘들게 살아야 되는지, 내가 왜 고생해야 되는지, 심지어 그 중고등학생 얼마나 고생한지 몰라요. 너 때다면 시험 치고, 시험 칠 때 얼마나 고생합니까?
뭐 어떤 애는 너무 고생하면 막 코피 막 터지고 그래요. 코피 팍 터지고. 예. 그런데 인간은 그런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자기만 자기부터 생각의 출발점을 자기가 갖는 겁니다. 해가지고 자기가 분노할 만한 이웃이라 하면 거절해버리고, 자기가 마음에 든다 싶으면 예, 이웃으로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그래 놓고 자기 자신은 지금 행복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자기를 치료하기 위해서 온갖 선악적인 아이디어를 다 동원시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몸같이 사랑하고. 참 근사해 보이죠. 하나님이 뭐 때문에 분노한지를 모르고 잘하면 되잖아요. 말씀대로 살면 되잖아요. 말씀 지키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타협안을 쉬지 않고 계속 내놓습니다. 인간은 고쳐 쓰는 게 아니라 하는 말이 있어요. 사람은 개가천성 없습니다. 사람의 일과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구분하느냐. 나를 공격하면 그게 주의 일이고요, 나를 지켜주면 그게 바로 사람의 일, 마귀의 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이스라엘이죠, 다른 민족은 아닙니다. 구약에서, 구약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어떤 차원에서 투기하시고 보복하시는 하나님인지를 이스라엘 가지고 하나님께서 세밀하게 역사 속에서 가르쳤어요. 그게 뭐냐면 성전을 주께서 허락하시고, 성전이, 그 허락된 성전이 어떻게 하나님에 의해서 스스로 무너지게 하시는지를 보게 합니다. 하나님이 허락한 성전, 이 성전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자기 백성이 같이 교제하는 장소거든요. 교제하는 장소. 그러면 사람들이 보고, 아, 선악과 땀없는 그 진노를 거두시고 이제는 그래, 선악과 땀을 수도 있지, 내가 봐줄게,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한테는 많은 배려와 용서를 해 주어서, 그래서 이게 성전이 있다. 다른 민족들은 저주받지만 우리 성전이 있는 우리 이스라엘은 이제 사랑의 대상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뭘 보고 그렇게 생각했는가? 성전이 있는 걸 보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안에 선악체제, 자기 안에 있지 말아야 될 선악과 지식이, 에덴 동산 안에 있어야 될 선악 지식이 자기 안에 있다는 것이, 이 자체가 화학을 불러일으켰다는 것을 너무나도 몰랐던 거예요. 모르고 그냥 대충 땜질하듯이 하나님은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냥 눈 질식 감고 그냥 넘어갈 줄 알았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성전 안에 하나님이 함께 계셔서, 이거는 하나님의 우호적인 태도를 가지고 다가왔다고 생각하고, 백성들은 이스라엘 솔로몬 때예요. 그 하나님의 약속이 뭐냐? 네가 어떤 죄를 지어도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게 되면 내 용서해 줄게. 전쟁에 지거든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면 이기게 해줄게. 네가 병 들었거든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면 병 낫게 해줄게. 이러한 약속을 주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은 이런 확정지었다고 생각한 겁니다. 그들은 그 성전이 무너질 것이라는 것은 상상도 못했어요. 무너질 것이라는. 그들이 성전을 지을 때 성전의 관점에서 자기를 본다는 생각을 못하고 우리에게 성전이 있다, 자신의 이익을 생각한 거예요. 마치 신약 시대에 십자가에서 저주받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나를 바라본다는 생각을 사람들은 못하고,
내가 십자가 가졌으니 이제 용서받고 천국 갈 일만 남아있다고 생각하는 그 오해와 똑같은 오해입니다. 내한테 이익이 되는 것은 갖고 손해되는 것은 버리겠다. 이것이 나부터 출발하는 인식의 모든 스타트점이에요. 생각의 시작점이에요. 이게 인간은 뭘 모르냐면 근원적으로 우리가 어떤 행동 어떤 생각을 하기 전에 근원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저주할 만한 요소가 이미 태어날 때부터 우리 안에 들어있다는 생각을 인간들은 그걸 하지를 못해요. 선악을 알았으니까 잘해볼게요 이렇게 하지. 선악을 아는 것 자체가 이미 너는 걸렸어. 니는 저주야. 이런 하나님의 관점을 그 이스라엘 백성들도 몰랐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선악과 따먹어가지고 뒤끝 있을 줄을 몰랐지요. 하나님은 한결같아요. 선악과 따면 정령 죽으리라. 그냥 쉬쉬 그냥 넘어가는 줄 알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전을 줘놓고 이 성전이 스스로 불타게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성전을 부숴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성전을 부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아직도 이스라엘은 자기가 여호와 섬기고 제대로 섬기고 시킨 대로 제사 드림으로써 여호와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유지할 줄 알았던 거예요. 마치 오늘날 교회가 정기적으로 예배드리면 하나님 관계가 별 이상이 없고 정상적이라고 생각하는 똑같은 거예요. 오늘 본문 4절에 보면 그는 바다를 꾸짖어 그것을 말리시며 모든 강을 말리시니 강물 없으면 죽지요. 가문 들면 바산 비옥한 목장이 있는 바산 저 시리아 쪽에 저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데 아주 비옥한 목장지대입니다. 그 다음에 갈멜은 지중해 근처 갈멜산 거기는 포도 아주 알이 굵은 포도가 많이 생산되는 거. 그 다음에 레바논 지금의 레바논이죠. 거기는 백향목 질이 좋은 목재감들이 많이 나와서 수출을 많이 한 거. 다시 말해서 이 바산과 갈멜과 레바논은 이 약속의 땅에 있는 거예요. 약속의 땅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살만한 땅을 주셨다 이렇게 생각했고, 하나님 입장에서는 너희들이 근원적으로 내가 저주받을 짜는 그것을 알기 위해서 살게 해놓고 추방시키는 그런 전략으로 임시적으로 약속의 땅에 살게 하신 겁니다. 약속의 땅에는 원래 인간은 살 위인은 단 한 명도 조건 맞는 인간은 단 없다. 이걸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확인시켜주고 그걸 본때를 보여주는 거예요. 진짜 내 마음은 너희들이 살 수 없는 곳 성질을 가지고 금방지게 이 약속의 땅이라는 곳에 잠시나마 살았다. 이제는 내 뜻의 그 본심과 너희들의 본질이 제대로 드러날 때가 올 것이다. 그게 바로 은혜다. 그게 너희가 알아야 될 은혜다. 그게 은혜예요. 쫓겨나는 게 은혜고, 내가 시금망지게 이 동네에서 살 가치가 있는 모양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를 오해해가지고 내 입장에서만 이익만 생각하던 그 금방짐, 그 교만, 그것이 내 분수를 모르는 짓이었습니다. 그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 주께서는 이 성전을 불타게 만들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 다시 성전을 고대하고 있어요. 아니 성전만 온다면 우리는 다시 살 수 있는데 성전이 불타버렸으니까, 자 아까 다시 말씀드릴게요. 성전이 있어야 우리의 죄가 용서받고 우리가 살만한 어떠한 전쟁이나 가뭄이 있더라도 성전에 의해서 기도하면 다 풍년이 되니까, 문제는 그 성전, 하나님과 인간이 같이 즐겁게 교제하겠다고 주신 그 성전만 있으면 되니까, 그 성전을 어떻게 하면 다시 하나님께 잘 보여가지고 성전을 되지었으면 얼마나 좋겠느냐 이래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의 그 성전,
다시 지어주세요. 그 성전의 때가 다시 오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고대했겠습니까? 에스라 느헤미야 있습니다. 성경에. 에스라 느헤미야는 그 성전을 중건하고 정축하고 수리 보존하는데, 제가 아까 얘기했죠.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라고요. 그들은 성전이 있을 그때가 좋아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했으면, 포로된 것을 다시 70만 돌아올다면 제일 먼저 성전부터 지어드려서 정축하겠습니다. 그들은 그걸 원했고 하나님도 그걸 허락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성전 전축을 약속의 땅에 다시 어설프게 초라하게 지을 때에 그 모습이 옛날 솔로몬 영광은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은 지어놓고서 울었어요. 하도 어설펐어. 이거 아닌데, 이 성전은 아닌데. 왜 그러냐면 그 성전을 바사나라의 고레서 2년과 3년, 그 다음에 다리오 왕 6년 때 그들의 그 이방 민족의 군주들이 협찬한 그 재료들, 그들이 도와줬던 그 자금, 그런 것들이 동원된 성전이에요. 하나님이 지어진 성전이 아니에요. 그러면 그 성전, 하나님이 지었던, 이방이 지었던, 어쨌든 하나님께서 짓게 하시면 되지 않느냐. 하나님께서 어설픈 성전을 이렇게 짓게 한 것은 그들로 하여금 너희들이 성전이 무너진 것이 하나님의 탓이 아니고, 너희들이 근원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오해하고 잘못 생각한 그것이라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에스라 느헤미야 보내주면서 성전 짓는 것과 더불어서 그들은 율법을 다시 보게 하셨습니다. 율법을. 우리가 이방 나라하고 다른 특별한 민족이라는 그 의식을 고치시키기 위해서 에스라 느헤미야를 보내가지고 율법을 다시 가르치고 그걸 지키게 했는데 결말은 실패였습니다. 그 성전 또 불타버렸죠. 그 말은 뭐냐 하면, 이거는 같은 인간, 같은 그 아담의 자손들이 어떠한 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애를 쓴다 할지라도 그거는 성전이 아니다. 그래서 스가랴에서는 사람 손으로 지어진 성전은 사람 손이 들어갔다는 단지 그 이유 때문에 나는 네가 진 성전에 내가 들어가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성전이든 불타버리고 진노하고 분노를 그대로 온팍 다 받아내는 성전을 하나님께서 에스라 느헤미야에게 허락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인간이 짓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인간들이 성전을 고대할 수 있고 얻을 수 있는, 그걸 바라볼 수 있는 자격 자체가 인간은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성전은 없습니다. 성전에 들어갈 위인도 없습니다. 그리고 약속의 땅에 들어갈 사람도 없습니다. 이미 선악과가 원래 있어야 될 에덴 동산에 있지 않고, 그 에덴 동산 바깥에 선악과가 있는 이상은 그는 선악과를 따먹었다는 것 때문에 오직 저주의, 분노의 저주의 불심판만 있을 뿐입니다. 이게 분노하시는 하나님의 이유입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인간은 나름대로 지켜보려고 갖가지 노력하고 종교 이렇게 해보는데, 그 인간들이 하는 그 시도, 그거는 그냥 있는 동물이나 짐승이나 식물보다 더 못해요. 책상과 나무는 그 자체로 무엇을 이렇게 향하지 않습니다. 바라보질 않습니다. 그걸 지향성이 없다고 하는데, 책상과 돌멩이 있는 그대로예요. 그런데 인간만큼 유난히 말이 많아요.
뭔가 자꾸 지향하고 있어요. 그거는 그 안에 괴물 들었기 때문에, 인간 속에 모조리 저주받을 괴물 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괴물 악마죠. 악마의 뜻이 들어가지고 항상 그 악마는 인간에게 뭐라고 농락했냐 하면은, 너 자신만 챙기면 오케이다, 만사 오케이다, 그런 거짓말을 계속 하게 만들어서 인간들이 거기에 설득당해서 그런 정신으로 살아가요. 그래, 나만 챙기면 돼. 우크라이나 전쟁이 뭐고 나만 행복하고 나만 챙기면 돼. 그러나 제가 설교 처음에 이야기했듯이 하나님의 관심사는 내 선악과 누가 가져갔느냐, 이 문제예요. 이 에덴 동산에 있어야 될 선악과를 왜 훼손됐냐, 이 문제를 주께서 따집니다. 인간은 악마한테 사주받아 가지고 나만 행복하면 되지, 이거죠. 이거 사고가 맞을 리가 없습니다. 이거는 의견 통일될 리가 없어요. 나만 챙기면 되겠다고 교회 와서 중보기도하고 백날 기도 해봤자 그건 아니죠. 다시 말씀드리겠어요. 어느 인간이 하나님의 뜻, 그 진노하심의 차원을 제가 느낄 수 있도록 하나님의 그 높은 차원까지 이끌어 주옵소서, 제대로 진노받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려고 교회 나온 사람 봤습니까? 없지요. 인간들이 자기 자신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그 안에 있는 마귀가 시킨 대로 종교, 특히 기독교라는 걸, 특히 교회라는 걸 만들었어요. 어떤 식으로 만드냐, 로마네스크 시대가 있어요. 건축 구조로 시대를 나눈다는 로마네스크, 그 다음에 공룡천장, 그 다음 시절에 13세기 14세기 정도 가면 고딕체 이래 되어 있어요. 그 중간에 있는 공룡천장이 뭐냐 하면은, 아무 그 인간들의 그 생활 자체에는 아무 도움이 안 되는 지붕이 넛골처럼 이렇게 우위가 허공을 많이 둔 건물을 지었어요. 허공이 많이 둔 건물. 대구에 성당들 있잖아요. 계산성당 가보셨어요? 계산성당이라든지 명동성당, 그 공룡천장에서 더 발달된 고딕체 건물입니다. 그 빈 공간을 이렇게 두는 거예요. 난방이나 모든 것에서 비능률적인데도 불구하고 건축을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거 뭐냐면은, 그 허공에서 하나님과 조우, 하나님 신과 만날 수 있는 공간을 칠이 마련해서 하나님을 자기가 알고 있는 범주 안에서 관리하려고 하는 거예요. 성스러움을 관리하려는 겁니다. 신을 다루려고 하는 거예요. 예술도 그렇고요. 그 공룡천장 비어있는 공간을 제일 먼저 채운 것이 뭐냐, 음악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채운 것이 회화, 그림이었어요. 모자이크. 성스러움으로 공간을 채운 것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이 정도로 사랑하고 성의를 보인다는 것을 같은 괴물끼리 감동받게 하는 거예요. 같은 악마끼리 감동을 받아서 신이 주는 카타르시스, 성스러운 희열, 피에타, 희열, 그것을 만끽하는, 그걸 제조해내는 공장 같은 데를 성당으로 만드는 겁니다. 뭐 깜빡 속은 거죠. 어떤 영화에 보면 어떤 남자가 이유도 없이 15년 동안 군만두만 먹은 사람 나와요. 올드보이 하는 영화에. 누구야 너? 누구야 너? 뭔데 내한테 군만두만 먹이느냐? 정말 우리가 저주 마땅, 오늘 말씀대로 하나님은 죄를 용서하지 않고 저주만 내리시고 심판만 내리신다는 걸 안다면 우리는 마귀를 보고 따져야 돼요. 평생 나만 행복하고 건강하고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만사 오케이라는 그 거짓말로 나를 농락한
여러분 연수대로 70은 70, 40은 40, 여기는 30대잖아요. 30년 사이 30년 동안 나를 농락한 너 누구냐 너. 선악과 제쳐버리고 나를 가짜로 위로해주는 너 누구야? 그런 질문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예수 믿는다고 해서 예수 믿는 걸 위로가 되도록 조처한 배우에 조처한 너 악마지. 이런 발언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의 조치는 굉장히 간단합니다. 이렇게 조치합니다. 갈라디아서 4장에서 모든 잉태된 자에게 분노한다. 여기 하나님의 원칙입니다. 모든 잉태된 자에게 분노한다. 그럼 천국은 누가 갑니까? 잉태치 못한 자가 가게 돼 있어요. 이게 갈라디아서 4장에 나오거든요. 예, 그 말씀 그런 말씀이 다 가지 마시고요. 4장 27절에 하늘에 있는 우리 어머니가 기록된 바 잉태치 못한 자에 즐거워하라. 잉태치 못한 자에 즐거워하라. 달리 이야기하면 육으로 잉태된 그 육을 무효화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을 알게 된 자는 하나님께 감사하라. 내 육체를 만드신 분이 나를 저주해서 육신으로 태어난 자를 무효로 저주로 돌리시는 그 하나님의 뜻에 감사하고 즐거워하라 이 말입니다. 이왕 잉태된 거 어쩌라 말입니까? 죽어야지요. 이번에 가야사의 수련 에스겔 하면서 제가 그런 이야기 했는데 참석한 사람은 기억하실 거예요. 인간은 죽음을 생각하면서 너 죽음 나 죽음 골라가지고 보편적 죽음을 만들었다. 그러나 실은 그거는 죽음이 아닙니다. 죽음이라는 것은 심판받아 죽는 것만이 죽음이에요. 운이 닿아서 죽는 거, 몸이 아파 죽는 거, 세월이 늙어서 허약해서 죽는 거, 그게 아니라 진짜 심판받아 죽는 게 진짜 죽음인데, 그 심판이 뭐냐? 십자가의 죽음에 참여된 자만이 제대로 죽음을 알아요. 이렇게 나는 저주받아 마땅하구나 라는 그 죽음에 참여된 자가, 그게 바로 내 잉태된 이 육신에서 나오는 나의 기대를 완전히 포기하고 잉태되지 않는 그러한 데서 오는 하나님의 새로운 노선 개혁, 언약, 그걸 그렇게 해서 두 개의 계약이 있는 겁니다. 하나는 육신으로 온 것은 율법의 저주를 받게 되어 있고, 율법과 상관없이 오는 라인, 언약은 그 자체가 생명이다. 그렇게 되래요. 그러니까 이걸 이제 제가 방금 설명했지만, 처음에 이걸 다시 얘기하면, 모든 잉태된 자에 대한 분노하신다. 저주하시는 거예요. 잉태된 것에 대해서. 그 잉태된 자가 육신으로 내세울 수 있는 것은 선악과를 원래 있는 위치에 않고 그것이 그 위치에 없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그거는 그 진노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잉태되지 않는 사람은 어디서 등장하는가? 십자가를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십자가에 보면 잉태된 육신을 가진 자는 예수님이라도 애 없이 죽는다. 그것도 버림받아 죽는다. 그것도 저주받아 죽는다. 바로 그 십자가에서 잉태된 것은 죽이고, 바로 육적으로 잉태되지 않는 새로운 백성이 거기서 예수님을 통해서 비로소 계시가 되는 겁니다. 그 계시가 된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고, 그분의 활동성이 바로 성령이고, 그래서 지난 주일 나설교에 제가 언급한 것이 고린도후서 4장 7절인데, 저는 그 고린도후서 4장 7절 이 말씀을 주일날 들었기 때문에 사람들 다 마음에 새기고 있는 줄 알았어요. 벌써 운 떼는 게 벌써 수상하죠. 이래 됐어요.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그러니까 우리는 빈 그릇이고
예수님의 마음 또는 예수님 자체를 그냥 담으면 되잖아요. 우리는 빈 그릇이니까 보배만 당기면 돼요. 그런데 십자가 마을 3년 만에 만났다고 막 만나가지고 반갑다고 이야기하는데 그 이야기한 주제가 누구 심는 거예요. 그 본색이 드러나봐요. 자기 누구 심고 누구 힐러하는 그게 터져 나와버린 거예요. 우리끼리 하는 이야기인데 뭐 우리끼리는 아니에요. 우리끼리가 뭐가 있어요? 우리가 아는 것은 우리가 그냥 빈 그릇으로 있고 이 저주스러운 빈 그릇에 주님의 그 십자가라는 그 보배, 그 진주, 그 다이아몬드, 그 남보석, 그 귀한 보석 그게 담겼다면 그것만 나와야죠. 차도 손에 왔다면, 돈 들여서 왔다면, 물론 밥값이 높아가지고 제 값은 아니, 물가가 비싸가지고 예, 제 값들은 아니지만 어쨌든 간에 그 길가에가 왔다면 보배 이야기해야지. 보배. 왜냐하면 저쪽 그릇과 내 그릇이 둘 다 저주의 대상이에요. 뭘 비교합니까? 예? 뭘 비교할 게 뭐가 있어요? 둘 다 저주 받기로 작정된다는데 뭘 내세울 게 있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이 마태복음 7장 6절에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거룩한 것을 계획해 주지 말면 너희의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얼마나 함축적입니까? 하나님께서 네 누구 인간입니다. 죽어라. 이게 얼마나 함축적이에요. 네 언제 잉태했나? 1950 몇 년도에 잉태했습니다. 죽어라. 이 저주받아 죽어라. 잉태된 것은 다 저주의 대상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일관성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성질이에요. 아주 깔끔합니다. 봐줄 거 없습니다. 인간 대 인간으로 서로 의기투합한다? 그건 말도 안 되죠. 사람과 비교하면 어떤 현상이 있는가? 제가 아는 이야기, 이런 이야기 있어요. 어떤 82살 먹은 할아버지가 버스에 타가 딱 앉아 있으니까 어떤 할아버지가 와가지고 막 나무라는 게 나이도 어린 것이 어디 이렇게 어른 있는데 앉아 있느냐. 그래서 그 2시가 되던 그분이 실례지만 연세가 어떻게 됩니까? 보니까 막 호통치는 사람이 자기보다 나이가 적어요. 그런데 82살 노인네는 이 피부가 매끈했어요. 우리 장인어른 이야기입니다. 그것을 우리 장인어른이 자기 겪었던 일을 겪고 집에 와서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세상에 82살 먹어도 아직도 나보다 나이 많은 사람이 젊었다고, 나이 적은 사람이 젊다 하니까 기분 좋은 거예요. 호통 당하고 그렇게 기분 좋은 호통이 없었던 거예요. 지금껏 이 저주받은 네 저주받았어요. 이게 얼마나 기분 좋은 호통입니까? 기분 좋은 저주예요. 내 안에 내 것을 담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내 것을. 그러면 나하고 시합하고 경쟁하고 얼마나 스트레스 받고 피곤한 줄 몰라요. 그저 주님의 십자가, 우리 대신 버림받는 십자가, 그 십자가 나를 그릇으로 사용해서 우리는 잉태됐다는 이유 때문에 버림받았는데 안에 계신 새로운 언약, 주님의 생명이 담겼다는 이유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오직 아들에게만 주어지지 아들 외에는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게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모든 사람 민족들을 모으되 양은 양대로 염소는 염소로 구분한다. 이게 얼마나 저주스러운 이야기입니까? 나만 잘 되면 오케이지. 아니, 그거 생각하지 말고 저주받는 상황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이 공부를 못했습니까? 인물이 나빴습니까? 기준은 뭐냐? 십자가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영이 오게 되면 네가 용서받지 못할 너를 나는 의인을 불러온 게 아니고 죄인을 불러서 예수님 자체가 보석이라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됐잖아요. 아까 기도할 때 뭐라 했습니까? 우리가 수명 늘어 계속 지연되는 것은 예수님 전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인생 나만 잘 되면 오케이지. 그거 나 절기 위해서 인생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안에 십자가만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들만 사랑하시고 그 외에는 냉철하게 내치시는 우리 주님, 그 주님의 양보 없는 조치가 얼마나 감사한지 이제 내 생각 말고 주님 입장에서 우리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영적 안목이 열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403장 합시다. 나 위하여 십자가에 중한 고통 받으사 대신 죽은 주 예수의 사랑하신 은혜여, 보배로운 피를 흘려 영영 죽을 죄에서 구속함을 얻은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예수 안에 있는 우리 한량없이 즐겁고 주 성령의 위로함이 마음속에 차도다. 천국 음악 소리 같은 은혜로운 그 말씀 끊임없이 듣는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이 세상의 모진 풍파 쉬지 않고 불어도 주님 안에 보호받는 우리 마음 편하다. 늘 깨었어 저 천국을 바라며 주님만을 기다리니 어찌 찬양 안 할까. 기도합시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께서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이 주님의 일감됨을 통해서 주께 찬양하는 모든 성도에게 주 이름으로 축원하나이다.